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지만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그 징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징계가 있지만 그 뒤에는 참된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열강을 사용하셔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성경 시대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 속성, 능력 등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20절에서 밝히는 것 같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며 산다면 과연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9편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사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으며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는 대답들을 더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더 이상 보여지는 그런 신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과도하고 또 지나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사사로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더 중요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죠. 그때 그중 키 작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야에 그 사람이 보였죠. 그리고는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였죠.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혹은 형제여 아니면 세리여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의 집에 유숙하는 가운데 그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을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